2020년 고난주간 특별한 아침 마지막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선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들이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속에서 주의 은택과 은혜를 증거케 하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삶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며 그런 마음을 품고 또 다른 부흥들이 각 가정마다 인생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세계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와 그리고 각 가정과 개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2020년 고난주간 맞아 특별한 아침을 깨웁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고난주간의 특별한 아침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특별한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또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는 길도 있고 기차가 가는 길도 있고 비행기가 가는 길도 있고 심지어는 배가 가는 길도 있습니다. 길은 중요합니다. 다르지 않게 영적인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가끔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 키위분들 중에 새벽에 뛰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에 어디론지 달려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새벽에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무언가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 가면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잘 가고 있나? 바른 길인가? 지금은 어디지?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가면서 혼신을 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죠. 목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영혼의 길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고 동시에 우리의 길이고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갈증이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찾는 것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죠. 무엇보다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세상의 시간이 훨씬 짧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순서는 다르지만 영원을 향해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분이 영원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과제고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자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게 됐습니다. 재능에 의한 것입니다. 재능과 사랑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3명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5달러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죠. 그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죠. 무익한 종, 가치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가치가 있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뜻과 같이 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과 같이 갑니다. 자기 혼자 똑똑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할 때만 유익하게 되죠. 그 사람이 유익한 종입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길이 있는 거죠.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내 삶의 고난,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 사명을 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기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십자가 지는 사람,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에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의 왕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까지는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늘 부족하고 배가 고프게 됩니다. 1달란트라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5달란트 받아서 거기에 만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사랑과 부닥칩니다. 그러나 왕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죠. 나를 파송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자주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한 아침을 맞이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아주 잘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자꾸 방황합니까?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에 있습니다. 즉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은 연결되어 있죠. 내가 십자가를 안다면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우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장입니다. 열매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듯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열매죠.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합니다. 이새의 한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 정과 욕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될 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갈 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드린 사람, 못 박은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그 사람은 선택하죠.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 아침을 깨우게 하셨으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이 특별한 아침을 가족들과 함께 깨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래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채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받아서 그 능력, 그 구원받은 내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얼마 남을지 모르는 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왔듯이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나라는 본성이 죽고 옛 자아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웃이 있게 될 겁니다. 주님, 그 열매, 그 사랑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해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맡깁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의 그 남은 길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한 아침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을 가라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의 육체에 채우라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작년 세대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렇게 걷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